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그리고 동안에 또 내려간다고 합니다. 날씨 변동이 왔듯이 이 세상에 참 변동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많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우리 고국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또 상함을 받았고, 어쨌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긍지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따라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애를 쓰고 준비하는데요. 결국 마지막 관문은 자기의 마음을 넘느냐, 자기 자신을 이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한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이 마음과 결심을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결심대로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절망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목요일 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 12과 함께 베푼 최후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절기상으로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제자들이 몹시 근심스러운 얼굴로 하나씩 그 사람이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의 만찬, 유명한 그 그림에 보면요, 마이크 조금 낮춰주세요. 왔다 갔다 하네. 제자들의 표정에 근심스러움이 역력합니다. 그 12명의 모습이 전부 나입니까? 그게 저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섭섭합니다. 다 나를 버리다니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있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제 믿음으로 보나 수제자의 위치로 보나 어찌 제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묻어나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또 반면으로는 우월감이 묻어나는 그런 말투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앞세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말이 다 옳습니다. 누가 들어도 논리적이고요. 누가 들어도 맞는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한 얕은 결심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야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마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고 자기의 의지를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목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따라서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목을 걸겠습니다. 나도 단언하겠습니다. 나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뒤를 따랐습니다. 성경에서는 힘있게 말하되 그랬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결심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는 자기의 결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넘어진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전부 달아나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미안했는지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까지, 재판장의 자리까지 조금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고한 안에서 베드로는 결국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똑같이 힘있게 얘기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결단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결심이 가장 강했던 베드로가 가장 열심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맹세한 시간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시간에 시간차가 얼마나 될까요? 채 10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강력한 결심이 채 10시간이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신념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그것은 끝까지 갑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은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의 결심은 언제나 허물어집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은요 언제나 같은 구조를 반복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범죄와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 이 네 가지가 마치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러한 패턴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번번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가기로 작정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에 빠집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흔히 열왕기라고 하는 왕정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렇듯 하나님의 계약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계약과 결심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민족의 역사도 그랬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모습,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일지도 모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약한 인간의 결심을 강하게 해줍니까? 누가 약한 갈대와 같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심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목숨을 걸고 결심을 한 베드로가 채 10시간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참담한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픈 베드로도요,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변합니다. 감옥도 불사합니다. 어떤 공간이나 협박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백주대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더 이상 약하고 약한 갈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 안에서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계속 그 삶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죄를 감당하다가요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가 있죠. 쿠어바디스. 원래 쿠어바디스라고 하는데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 쿠어바디스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네로의 극심한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로마로 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그 로마로 돌아간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도망가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결심이 또 변하고 또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지막을 십자가의 순교로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요 6번째로 참가한 한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규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모든 대회에서 300개 이상의 메달을 따는 한때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림픽에 6번을 참여하면서도 한 번도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니죠. 그런데요 6번의 올림픽 20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 인생을 메달의 가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메달의 숫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지난번 올림픽에서는 누워서 우는 장면이 크게 매스컴에 나왔는데 또 도전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공은요 믿음의 실패로 인해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쩌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서 목 놓아 울고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죄질로 보나 뻔뻔스러움으로 보나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요 회개와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의 성공이 과정의 실패를 묻어버리고도 남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요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은요 짧은 글이 하나 실려 있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했던 인간 베드로는요, 천국의 열쇠를 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새 출발한 다윗은요, 믿음의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똑같은 다윗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맨 끈은요, 오늘 허술해지기 쉽습니다. 날마다 신발끈을 다시 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심한 일을 나날이 거듭 여미어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심을 자주 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매우 칭찬받을 일입니다. 2014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행했던 결심은 이미 많은 것이 무너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벌써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이 새해 첫날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의 능력, 원래 꿈꿨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